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인사할 텐데요.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임을 우리는 알고 또 이 비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가라라고 했는데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고향을 떠나서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도 아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고 우리 장로님 딸은 미국 캐나다 가 있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가 있는 것이 그냥 일반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고향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타향살이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절연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게 이상한 때예요. 그렇지만 옛날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70년 80년만 해도 3대가 모여 사는 게 이건 어떤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은 이상한 일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겉으로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운데도 꿈이 있지만은 그 꿈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 생애가 다 하는 날,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끝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그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요, 내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10년 뒤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비전을 꿈꾸고 나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대에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내 대에 이루어지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뭐하고 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은 요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못 들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많이 100년 대계, 100년의 계획은 뭡니까?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100년의 계획.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100년을 두고 계획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사람 인재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년이 금방 가긴 하죠. 근데 내가 그 100년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근데 그 1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그 100년의 모습을 가지고 꿈꾸며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일제치하 속에서도 이 100년의 계획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일제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가르쳐 100년을 바라봤어요. 10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미래를, 내 대가 아닌 미래를 바라본다는 비전을 꿈꾸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계획은 얼만큼의 시간이 있느냐? 700년, 800년의 시간이에요. 저는 이것을 늘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조선 몇백 년이에요? 조선 500년입니다. 조선 500년이에요. 그럼 그 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고려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사람에게 700년, 800년 뒤의 비전을 꿈꾸고 그 사람에게 주어서 오늘의 모습을 꿈꾸며 살게 한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의 이해로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700년, 800년 뒤에 이루어질 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은요, 진짜 내 대에서 마치 보는 것처럼 보고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위기가 없었는가? 위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한 모습을 따라 마지막 7절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 긴 시간을 여행을 와서 가나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살다가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너무 부자가 됐는데 롯의 목자들과 다투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 너 어느 쪽으로 가든 가라. 내가 반대편으로 갈게.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렇게 헤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내게 뭘 줄 것입니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이 상속자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하려고 합니다.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서 자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셔서, 그러니까 저녁인 거죠. 밤에 이렇게 끌고 나가셔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없는 많은 별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봐라. 하늘의 별을 보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하니까, 다윗은 특별하니까, 아니에요. 안 특별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알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믿음으로 약속한 것은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직 한 사람도 안 주셨어요. 아직 한 사람도 안 주셨어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고 또 보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게 충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통합해 보면요, 소위 말해 점 하나 딱 찍어주고 요거 보여주셨어요. 점 하나 보여주셨어요. 백지 이만한 가운데 점 하나 딱 찍고 요거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본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3명만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명이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미래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실 것인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땅 한 평도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살 동안에 살면서 어느 날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 핵족속이라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쭉 이야기하고,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아내를 묻어야 되는데 묻을 땅이 없네요. 내게 땅을 좀 파십시오. 아내가 죽어가지고 아내가 그 죽은 것을 묻을 땅, 그리고 내가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그때서야 자기가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아브라함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고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 언제부턴가 제가 어느 가정들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이런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세대가요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이삭이가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삭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지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마지막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가 내려와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기근입니다. 아직도 5년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내려가도 될까요? 여러분, 질문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답만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노인 하나가 서 있으니까, 노인장 나이가 몇입니까? 예, 제 나이 몇 안 됩니다. 내 조상에 비하면 몇 안 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130이었어요.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더 많이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130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더 살았습니다. 그럼 17년 더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얼만큼 번성하는 것을 봤을까요? 그냥 조금 희망만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외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같이 살면서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함께 내려갔던 12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난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셉도 죽음 앞에서 그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고사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들을 여기서 내보낼 때에 너희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요셉도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 올라갈 때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해골이라도 파서 가지고 같이 가라. 400년이 지나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나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아니 그것도 쉽진 않죠. 내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거를 볼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00년, 8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요셉의 시간으로 봐도 4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지만, 이제 출애굽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족이 이제 다 형성이 되었으니까, 민족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이라고도 불렀지만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아니었고요, 팔레스타인도 아니었고,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도 그들이 기도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언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 땅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데리러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낼 때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700~8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은혜들을 1000대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땅, 그렇게 고대한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속히 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서 머물러서 안 떠났습니다. 성경에 왜 안 떠났는지를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란은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큰 대도시이고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못하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데라도 떠나였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나도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어떤 것은 내 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가야지만이 내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만 못 본 게 아니잖아요. 이삭도 못 봤어요. 야곱도 못 봤어요. 요셉도 못 봤어요. 근데 공통적이게 이 4명의 족장들이 자기 대에는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가다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용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행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때 너무 많이 듣는 그리고 너무 좋은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멘트만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우리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서로 인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약속과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이 무엇인지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가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을 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섭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섭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섭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드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로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성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주옵소서. 믿음의 모습으로 성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아들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은혜로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가 되게 다시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2026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하나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거룩하고 기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심령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푸른 희망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오신 하나님
지금은 시간으로 2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저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또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길게는 아니지만 15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15분까지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